자, 오늘 여호와여 이곳에 임하소서 에스겔 강의 2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오늘 25장을 본문으로 해서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의미. 3장 16절부터 24장까지 남유다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고, 안타깝게도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덴프로이데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덴프로이데, 오늘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덴프로이데, 독일어인데 사덴프로이데, 이 말은 이 손해, 피해라고 하는 사덴이라고 하는 단어와 기쁨, 프로이데라고 하는 기쁨의 단어가,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그런 단어인데, 직역하면 손해로 인한 기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손해로 인한 기쁨. 다시 말해서 이 타인의 불행을 목격할 때 느끼는 쾌감, 안도감, 상대적 우월감을 이 사덴프로이데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경쟁자가 실패를 하거나 또 불공정하게 이득을 취하거나 성공한 사람이 좌절을 겪을 때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더 나아졌다라고 하는 안도감과 정의가 또한 실현되었다고 하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때 사용하는 이 단어가 사덴프로이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의미를 쉽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다른 사람의 불행은, 타인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 되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인의 불행을 이렇게 보면 칭찬받을 때와 유사한 반응이 우리 뇌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불행을 보면 내가 칭찬을 받은 것 같은 보상 반응이 뇌에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오늘 에스겔 25장에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요인과 또 멸망당한 남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이 단어가 모두 역할을 양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었고, 그래서 멸망당하는 이 이방 민족에 대해서 그들이 왜 멸망을 당했는지 하나님의 오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 의미를 알게 되고, 또 남유다 입장에서도 이방 민족이 심판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을 느끼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단어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방 민족이 심판받는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방 민족이 심판받는 이유가 무엇인가? 에스겔서에는 7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25장은 4 민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 이 지도에서 보시면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는 그 나라들이 바로 암몬이요, 모압이요, 에돔이요, 블레셋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후에도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등장하는데, 이스라엘을 이렇게 주변에서 함께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 바로 이 나라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으니 오늘날도 지금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면서 유럽이 굉장히 불안을 느끼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많은 무기를 지금 수입하려고 또 지금까지 손 놓고 있다가 이제
무기를 수입하면서 국방력을 높이려고 하는 유럽의 움직임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언제 우리나라도 공격을 받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 나라들이 역사 속에서 늘 대치하면서 서로 전쟁을 치러왔던 나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을 때 이 암몬, 먼저 첫 번째로 암몬인데, 암몬이 박수치며 좋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에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에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어떻게 했어요? 아하 좋다 하였도다. 암몬 사람들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군합발에 짓밟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고,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하 좋다라고 그들이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암몬은 사실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둘째 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의 그 후손들이 이룬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스라엘과 친족과 관계에 있는 그러한 민족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남유다가 멸망할 때 춤을 추며 좋아했다. 6절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6절 주 여호와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였나니. 춤을 췄다는 거예요. 얼씨구 좋다, 남유다가 망했구나 하면서 춤을 추며 박수치며 좋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이 성향이 나타날 때는 상대방의 성공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상대방의 성공에 대해서는 짧게 반응을 하고 주제를 빠르게 바꾸지만 실패에 대해서는 유독 관심을 갖게 됩니다. 결과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평가에만 집착을 하고, 그래서 실패에 대한 이야기에는 유독 대화를 길게 하는 것이죠. 타인의 약점을 잘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지 않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암몬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좋다, 박수치면서 발을 구르면서 멸시하며 즐거워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이 암몬에게 너희가 이 샤덴프로이데 반응을 보였으니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 5절 읽겠습니다. 7절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4절 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랍바를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동방 사람에게 기업을 넘겨주겠다고 하신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먼저 이 암몬이 침략을 당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자 또 동방의 동쪽에 있던 아랍 족속이 와서 그 땅을 차지해서 양떼를 먹이는 그런 땅으로 변화시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암몬이 땅을 빼앗기고 멸망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샤덴프로이데 성향을 표출한 아 좋다, 다른 민족의 멸망을 보고 좋다고 박수치고 발을 구르며 또한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며 즐거워하는 그 태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고 그것을 싫어하시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무섭게 징계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이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무서운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타인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서 우리 보이는 반응들이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은근히 그것을 즐길 수도 있는 그런 우리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제 삶을 돌아보면 저를 힘들게 했던, 괴롭혔던 사람이 문제가 생기고 뭔가 일이 잘못되면 속으로 잘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반응이 제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령님이 제 마음에 이 못된 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못된 놈 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제가 품은 그 마음이 성령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게 하시는 그런 결과로 이어진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직장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데 직장 상사가 넘어져 가지고 팔이 부러졌다. 아, 좋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내색을 안 해도 우리의 중심이 어떠함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실패를 드러내고 싶은, 상대방의 실패에 대해서 기뻐하려고 하는 내 마음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오히려 상대방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두 번째로 암몬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인데, 암몬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롯과 첫째 딸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의 후손들입니다. 남유다와의 관계는 이 친족이죠.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런데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조롱을 합니다. 비웃습니다. 꼴 좋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택한 백성이라며, 선민이라며, 하나님이 너희를 특별히 보호하신다며, 그런데 다른 이방 나라들하고 뭐 특별할 게 없네, 다 똑같네 라고 하면서 조롱을 하고 비웃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 읽겠습니다. 자, 모압이 뭐라고 비웃었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뭐 특별한 게 없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더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더니,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고 자랑하더니 너희 이방인과 다르지 않구나, 다름이 없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런 비슷한 말, 목사님도 별거 없네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목사님도 별거 없네요. 또 성도들에게도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니 별거 없네, 뭐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조롱을 하고 비웃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방 사람들과는 다른 것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고, 교회 다녀봐야 뭐 무슨 소용이 있어, 아무 쓸모 없네, 별거 없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이것은 하나의 과정일 뿐이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야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왕이신,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에돔과 블레셋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시는데, 에돔과 블레셋은 남유다가 그 어려움을 겪을 때에 이때다 싶어서 오히려 그 약해진 남유다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12절은 에돔에 대해서, 15절은 블레셋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인데, 자,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에돔이 유다 족속을 쳐서 원수를 갚았고 원수를 갚음으로 심히 범죄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할 때, 환난 중에 있을 때 오히려 이때다 싶어가지고 공격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히 큰 죄악이다. 그들이 심히 범죄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블레셋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블레셋 사람이 옛날부터 미워하여 멸시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 진멸하고자 하였도다. 블레셋도 남유다를 미워했고, 그리고 원수를 갚겠다 하면서 약하고 힘들고 지금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침략을 해와서 괴롭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어떤 사람의 후손인지 아십니까? 에돔이 어떤 사람의 후손이죠? 에돔이 야곱의 쌍둥이 형 누구? 에서의 후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암몬과 모압과 에돔을 보면 모두 족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다 친족관계, 혈통으로 엮여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남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좋아하고 오히려 그 약하고 어려울 때 기회다 싶어서 공격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내 원수다라고 말씀하세요. 놀랍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대상은 곧 하나님과의 원수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손으로, 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내 원수를 에돔에게 갚으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내 진노와 분노를 따라 에돔에 행한즉 내가 원수를 갚음인 줄을 에돔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블레셋 사람 위에 손을 펴서 그렛 사람을 끊으며 해변에 남은 자를 진멸하되, 17절. 분노의 책벌로 내 원수를 그들에게 크게 갚으리라. 내가 그들에게 원수를 갚은즉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시니라. 14절에서도 에돔을 내 원수라고 하셨고, 17절에서 블레셋을 내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이 반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샤덴프로이데 반응을 보여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도 그러한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고,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고
잘 됐다, 아 좋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거나 반응을 보이고 내 마음의 것을 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극복할 때에는 제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상대방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적용할 때 상대방이 존귀해 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에도 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자입니다. 인간의 최고의 존엄성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데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아픔과 상대방의 고통과 상대방의 실수나 상대방의 실패에 대해서 우리는 아 좋다라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역전을 시키고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것, 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이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비웃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하나님이 무섭게 에돔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블레셋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그 마음에 대해서, 그러한 우리의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두려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방 민족이 심판받는 이유. 두 번째는, 이것은 남유다 백성에게 사덴프로이데 효과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덴프로이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자, 여기에서는 이제 부정적인 측면에서 상대방의 실수와 실패와 어려움을 좋아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나에게 적용을 해서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돌봄을 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안도감을 느끼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깨닫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는 곧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현재 마음 상태를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습니다. 그발 강가에 살고 있는 포로민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대했는데, 그런데 고국이 멸망했다. 이제 우리가 돌아갈 땅이 없어졌다, 나라가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선포되는 이방 민족에 대한, 암몬에 대한, 모압에 대한, 에돔에 대한, 블레셋에 대한, 그리고 두로와 시돈과 애굽에 대한 계속되는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미워서, 우리만 특별히 싫어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동일하게 심판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포로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우리만 미워하시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해서는 공평하게, 공의의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죄는 심판하시는구나. 여기에 더해서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던 사람들, 민족들, 좋다 발을 구르며 춤을 추던 민족들, 그리고 우리가 약하장 힘들 때 공격했던 사람, 그 블레셋과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아끼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장부터 32장까지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데, 그리고 33장부터 48장까지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25장부터 어쩌면 이스라엘 포로민들에게는 회복의 메시지로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신경 쓰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만만치 않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잖아요. 그렇죠? 힘들죠. 그런데 가끔씩 어떤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달을 때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 사랑의 교회도 지금 5월 달까지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 지금 우리 집사님들도 우리 교회 재정 상태를 잘 아시지만 한 달 한 달 이렇게 넘어가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떻게 3월 달을 지날까, 4월 달을 지날까, 뭐 이렇게 하면서 한 달 한 달 넘어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꼭 한 번씩 어떤 분을 통해서 꼭 필요한 만큼 아주 많이 주시면 좋겠는데 넘치게는 주지 않으세요. 겨우 이렇게 넘어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교회를 신경 쓰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경 쓰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로 8절, 6절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오늘도 이제 교회를 이렇게 운전하고 오는데 요즘 차들은 이렇게 옆에 차가 있으면 불도 들어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차선 변경할 때 조심하라고 하는 사인까지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좌측으로 차선을 옮기려고 하는데 옆에 바로 차가 빵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면 오늘 설교의 예화 하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캘거리에서 캘거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엄청나게 고생을 했던 그런 상황, 또 그때 관계됐던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옆에 그 백미러에 불이 들어오는 것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좌측으로 차선 변경하려고 하는데 감사하게도 그 옆에 있는 차가 알아보고 빵 하는 바람에 제가 안전하게 교회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그 예화는 사용하지 말아라 라는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속 시원하게 이렇게 예화로 이야기하면 좋았겠지만 하나님이 불편해 하신다, 하나님 그 예화를 싫어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화를 생략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민감하게 제 가까이에서 제 생각을 아시고 다루어 가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밤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가까이에서 다루어 가시면서 또한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할 때는 판단하시고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도 너무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친자식이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세요? 나 좀 가만히 두세요 라고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예. 그래서 나는 역시 하나님의 친자식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미에 있는 이과수 폭포, 사진에 보시면 저 폭포가 이과수 폭포인데 세계에서 가장 웅장한 폭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과수 폭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고 땅이 균열된 그 틈으로 물이 오랜 시간 흐르면서 저 장관을 만들어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아름다운 폭포를 보지만 그 깊이에는 땅이 갈라지는 상처 입은 지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진은 땅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물길을 만들었습니다. 상처의 깊이가 아름다운 폭포를 만들어 냅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물의 낙차는 커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깊은 상처를 입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는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상처가 깊을수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낙차도 크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깊은 생수를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들에게 죽임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그 엄청난 상처를 통해서 인류의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상처에서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와 저와 여러분을 살린 것입니다. 상처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상처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는 바로 그 순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친백성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메시지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불타버린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사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가사를 연결시켜서 묵상하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